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17장, 18장은 이제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이 땅이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17장은 큰 음료로 표현했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어요. 음료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영적 사랑의 대상자인데 그들이 타락해서 엉뚱한 걸 오히려 사모하고 이렇게 놀아나는 이런 음료짓을 했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죄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탄과 같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온갖 다른 영적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제 종교 집단으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짝짝꿍을 하다가 함께 멸망할 거다. 거기에 초점이 있고 또 오늘 18장은 이제 그 음녀들이 세워놓은 이 문명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이 문명, 그것은 결국 악하기 때문에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죄값으로 망한다. 이것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제가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 두 번이나 바벨론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그 기원이 있어요. 홍수 후에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최초의 그 문명이 세워진 곳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시날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죠. 그 첫 그 주동자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유명한 사냥꾼이다라고 성경에 그 별명을 칭했는데 그는 야수예요. 야수,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겠다고 거짓말해서 결국 세상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적그리스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 야수 같은 자가 세워놓은 문명,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과 짝하고 이 세상을 아주 엉망으로 이렇게 문명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온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망하니까 그래서 혼잡하게 언어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하고 중국 사람 중국말 하도록 흩어놓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두 번이나 세워집니다. BC 1900년대에는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드는 거기가 고대 바벨론이에요. 또 BC 1500년대에는 바로 느부갓네스라는 사람이 신바벨론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선민나라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와서 또 이 종교와 경제와 정치를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낙원 만들겠다 해놓고 또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바벨론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멸망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망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부서지고 망하고 이런 과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는지, 이 아름다운 지구 위에 세워진 이 문명이 왜 이렇게 쑥대밭이 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큰 범죄 때문이라는 건데 이제 4절부터 6절에 이게 바로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음행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17장에서 강조했던 그 음행의 죄가 결국 이 땅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앞에 17장에서는 7 대접을 쏟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외쳤더니 그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비췄대요. 일개 천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외칠 때 그 영광스러움에 땅이 다 환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버리고 음녀짓을 했으니 이 음행을 어떻게 용서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 말을 2번 쓴 거는 강조법이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저지른 음행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음행. 여기 이 음행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폴레이아라고 그래요. 폴레이아. 이게 포르노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이 포르노라는 말은 성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아주 귀한 거예요. 사람을 생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 거룩한 사역인데 이걸 사람들이 쾌락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온통 세상이 성을 쾌락으로만 알고 있지 성을 거룩한 생산으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음행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음이나 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자가 정식으로 있는데 딴 상대자와 쾌락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바로 하나님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전혀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버려요. 인정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온통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이 숭배를 받고 또 사람에게 복 준다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똑똑하고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신으로 받들어 섬기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그 음행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가 있냐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계속 참고 계속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고 인정을 안 하고 엉뚱한 음행만 계속 저지른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도대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생각을 못하고 살으니까 얼마나 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모습이 뭐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모이는 곳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해석했어요. 여기 이 뜻은 필라케라고 해서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다 멸해버리고 이 땅을 감옥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 귀신들이나 있고 악한 영들이나 있고, 여기 새라고 그랬는데 원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짐승과 새라고 분명히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근데 하나 빼먹은 거예요. 이 새도 어떤 새냐면 시체나 뜯어먹는 그런 새를 말하는 거예요. 들짐승, 그냥 야수들, 사정없이 달라들어서 목을 물어 죽이고 뜯어먹는 이런 야수들이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으며 귀신들이나 가둬놓고 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장소로 이 땅을 폐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한 진노가 그만큼 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동하시지 않았잖아 아직.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이 엉망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의 능력은 이 세상 낙원 만들 수 있다. 막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파괴하고 있잖아요. 작은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이 축복을 다 파괴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안 주겠냐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하나는 그 포도주가 나오려면 막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잔인한 무서운 벌이 따른다는 것을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음행에 취했고 하나님은 그 포도주즙을 짜내기 위해서 술틀을 밟듯이 진노로 너희들에게 대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해가지고 죄짓고, 바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음녀짓을 해놓은 것이 결국 이런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민을 만들어 놨더니 선민들도 계속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 둘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망한 거고, 남유다도 계속 하나님이 그 정통성을 인정해서 참아주셨지만 끝까지 뒤따라가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죄값에 그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해서 구원해 놨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2000년이 되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온갖 우상들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겉다리로 믿는 거고 예수를 겉다리로 믿고 성령은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성령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니까, 탐욕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기 이성으로나 기도하고 시를 써요. 시를 써.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슴으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우상이니까, 물질이 우상이니까, 욕망이 우상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더 이상 용서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만국이 취했고 왕들이 더불어 음행했대잖아요. 만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온 세상의 천지가 다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어볼수록 이건 더 이상 진행을 못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절부터 3절 상반절밖에 안 했는데 시간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도 덜 풀었는데 이게 지금 단어를 풀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말은 음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에는 사치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치.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치라는 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스테레노스라고 그래요. 스테레노스. 이거는 향락,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음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쾌락. 결국. 지금 사치를 왜 하느냐? 내가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치부하였도다 그랬어요. 치부가 뭐예요? 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 돈. 사치가 필요하니까 돈을 치부했다는, 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력이래요. 세력. 사치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세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성령의 세력과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 그러면 디나미스인데 사치도 세력,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쾌락욕에, 향락욕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사치한 만큼, 향락에 빠진 만큼.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바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찾아내려고 지금 말씀해요.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라 빨리. 사치의 범죄, 사치의 그 세력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쳐 있다.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되돌려주겠다. 이 말씀이 다 뭐예요? 그 음행과 사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인데 그것을 계속 끝까지 저지르니까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의를 아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만큼 오히려 2배로 지금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고통이며 애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7절 하반절부터 8절이 뭐냐? 교만 때문이라. 이 어디서 나왔냐?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는 건데 교만이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음녀가 하는 말이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초라하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왕으로 모든 걸 누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왕으로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결탄코 애통을 나한테는 해당 안 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왜 망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 놀라운 문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엉터리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겁만 주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잔인한 신이라 자기 백성들까지 광야에다 끌어내서 죽이는 신이지,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인간들이 교만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여왕으로 알고 있대요. 우리는 결코 이런 고통 없다. 부인한다고 그렇게 되겠냐 하고 하신 말씀이 하루 동안에 너희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창조 세계는 6일이나 걸렸는데 그 땅을 망하게 할 때는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분노냐고. 사랑으로 정성을 쏟아서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사람이 간음하고 이렇게 향락에 빠지고 이렇게 교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당장 하루, 여기 하루라는 이 단어가 엔미야 헤메라라고 그랬어요. 헤메라라는 말은 날, 어느 날인데 그게 미야, 1일이에요. 1일.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끝장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공들여서 탑을 세워놔도 화가 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술틀을 막 마구 밟듯이 이렇게 밟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잔인한 겁니까? 얼마나 지금 6,000년을 참아오셨는데, 천지를 만들어주자마자, 사람을 태어나자마자 죄져가지고 지금 6,000년이나 왔는데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재앙을 내릴 거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 이게 우리 앞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영적 음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애통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